제가 춘천에 주재할 때 유치원을 운영을 했고, 또 저 영월, 또 뭐 저 홍천, 횡성 이런데 유치원을 만들어서 유치원 아이들한테 항상 가르쳤던 게 뭘 가르쳤냐면은 반야신경을 가르쳤어요. 어떤 분은 나한테 와서 따지더라고요. 그 알아먹지도 못하는 걸 가르치지 말고 아이들한테 한글 반야신경을 가르치면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한글로 가르쳐도 못 알아먹는 거 마찬가지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한글로 풀어놔도 그거는 우리가 못 알아먹어요. 그걸 완벽하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강의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도 그냥 끝구절만 풀어놓은 게 한글 그것의 반야신경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아이들한테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반야신경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나아. 박자도 착착 맞아 떨어지고 그 6살, 7살 되는 애들이 그 반야신경 처음 들어와가지고는 뭔지도 모르고 있던 아이들이 나중에 그거를 교육을 시키면요. 완벽하게 다 그 머릿속에 기억을 해가지고 반야신경을 하는데 그 리듬을 타고 가는 걸 보면 아, 교육이 참 무섭다는 쪽에 생각할 정도로 그래요. 신 탐구 문자 삼가해라. 뭐를? 문자를 탐구하는 것을 삼가해라. 옛날에 상월조사께서 구인사를 들어가서 스님들이 출가를 하면 3년 동안 책을 못 보게 했어요. 3년 동안을 책을 못 보게 했어. 왜? 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상을 키우는 물건일 수 있어요. 지식을 습득하는 물건이지 지혜를 만들어내는 물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문자만 탐닉하는 공부를 하지 말고 그 문자가 내포하고 있는 뜻을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 진짜 공부가 되는데, 경전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부분은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식으로 써먹기 위해서 책을 보는 부분은 그것은 결코 진리와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불교대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하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건 문자입니다. 문자 이면에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 문자 이면에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수행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를 탐구하는 것을 삼가해라. 신, 수면과도 또한 잠을 많이 자는 것을 삼가해라. 요즘 백만도 가시는 분들은 잠이 모자르죠? 에? 잠이 모자라요. 그런데 모자른 듯하게 살고 가야 돼요. 자꾸 이렇게 애를 써서 가야 돼요. 잠잘 거 다 자고, 책 볼 거 다 보고, 놀 거 다 놀고, 그러다 보면 그와 같은 부분은 전혀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자꾸 오는 잠을 쫓아가면서 수행을 해야 된다. 신, 산란반연, 또한 삼가해라. 뭐를? 산란한 번뇌를 일으키지 마라.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지 마라. 요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간 할 수 있는 일만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생각에 너무 많이 끄들려 가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절에 오셔서 법문 들을 때는 법문 듣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 법문 들은 것만 생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가끔 법문 듣는 시간에 아이고 짜증난다. 오늘 내가 이 더운 날에 여기 와서 이게 앉았을 게 아니고 저 월악산 계곡에 수박 한 통 깨먹고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시간을 내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 차라리 백화점에 쇼핑을 갔으면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흘릴 수도 있어요. 이러한,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수행을 하면서도 산란한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삼가해라. 가끔 보면 우리 신대인들이 이제 기도를 하라고 하면 그래요. 스님, 관세음 보살 안 불렀을 때는요 아무 생각도 안 났었는데 관세음 보살 부르고 앉았으니까 별 생각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기도를 못 하겠다.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금방 마음이 깨끗해지면요, 아 누가 도통을 못해? 다 도통할 거지. 그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습관을 들이고 들이다 보면 마음이 깨끗해지게 돼 있는 거지 한순간 깨끗해질 수는 없어요. 내려가면 처음에는 밭에 잡초가
절어 있지만 자꾸 메고 매다 보면 그 밭이 깨끗해져야 안 깨끗해져야? 깨끗해져요. 그 번뇌가 그 잡초가 줄어들듯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우리가 번뇌를 여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다. 야구 종사승 좌설법이라. 만약에 법단에 올라가서 설법하는 스님을 만나거든. 여기서는 이제 소위 그 스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종사라고 하는 부분은 큰 스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큰 스님이 설법단에 올라가서 설법을 하시거든. 절 부득어법 작 현해생해라. 절대 현해상을 일으키지 마라. 이 현해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아, 저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못 알아먹겠어. 큰 스님 하시는 말씀이 저게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못 알아먹겠어. 에라 배째라 못 알아먹는 소리니까 그냥 잠이나 자버리자. 그냥 그거를 듣으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는 마음을 내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현해상이라는 자체는 아, 스님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먹겠네. 저런 어려운 소리 아유 차라리 안 들을래. 이런 마음을 내지 마라. 생 태굴심 혹 장 관문상 생 이응심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 태굴심을 내지 마라. 태굴심이라는 자체는 버리려고 하는 마음. 아예 이제 그냥 어려우니까 저거 안 듣고 그냥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지 마라. 혹자 관문상. 관문상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저거 스님 맨날 했던 얘기잖아. 이게 관문상이야. 내가 지금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그런 사람 많아. 어떤 스님 맨날 해봐야 맨날 그 말이잖아. 맨날 관세음보살 불러라. 맨날 마음 잘 써라. 부부지간에 화합해라. 절에 와가지고 결대 싸우지 마라.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관문상이야. 그걸 하지 마라. 들은 얘기를 또 듣더라도 당연히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무한히 절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문을 하는 그런 부분은 무한히 그냥 받아들여라.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면 다 약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용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고 저거 했던 얘기 또 하는 거 저거 난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야. 저 스님 이 단어 다음에는 단어가 또 나올 거야. 저건 드러나 마나야. 그래서 듣다 말고 일어나 나가는 일은 하지 마라. 법문을 하거든 끝까지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끝까지 들어야 그게 자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러고 보면 법회 때마다 반야신경 해야 안 해요? 반야신경 다 외웁니까? 못 외웁니까? 다 외우죠? 다 외우는데 그 뜻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 몰라도 돼요. 근데 그 부분을 자꾸 하다 보면 그 뜻이 알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하는 영역, 스님이 법문하는 내용은 똑같은 얘기를 365일 똑같이 하더라도 그 내용을 부처님이 알듯이 다 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알 뿐이지 그 마음까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 관문상도 내지 말고 용의심도 내지 말고 현해생도 나지 마라 이거예요. 그냥 자꾸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래 했을 때 이익이 생겨요. 제가 춘천에 주재할 때 유치원을 운영을 했고 또 저 영월 또 뭐 저 홍천 횡성 이런데 유치원을 만들어서 유치원 아이들한테 항상 가르쳤던 게 뭘 가르쳤냐면은 반야신경을 가르쳤어요. 어떤 분은 나한테 와서 따지더라고요. 그 알아먹지도 못하는 걸 가르치지 말고 아이들한테 한글 반야신경을 가르치면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한글로 가르쳐도 못 알아먹는 거 마찬가지다. 맞아요, 맞아요. 한글로 풀어놔도 그거는 우리가 못 알아먹어요. 그걸 완벽하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강의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도 그냥 끝구절만 풀어놓은 게 한글 그것의 반야신경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아이들한테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반야신경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나아. 박자도 착착 맞아 떨어지고 그 6살, 7살 되는 애들이 그 반야신경 처음 들어와가지고는 뭔지도 모르고 있던 아이들이 나중에 그거를 교육을 시키면요. 완벽하게 다 그 머릿속에 기억을 해가지고 반야신경을 하는데 그 리듬을 타고 가는 걸 보면 교육이 참 무섭다는 쪽에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떤 엄마들은 너무 행복해서 울어요. 세상에 스님, 우리 아이를 저렇게 멋진 아이를 만들어서 고맙다. 또 어떤 학부모는 와가지고 알아먹지도 못하는 걸 가르치느냐고 우리 애를 얼마나 속을 썩였겠냐 이거예요. 똑같은 경우를 보고도 판단은 달리합니다. 그럼 내가 후자인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아이가 어머니 배박할 때 나와가지고 말 배워서 나왔냐 이거예요. 듣다 보면 알아지는 거지 처음부터 알아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단어를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단어를 알게 돼 있는 것이 처음부터 단어를 다 알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아이에게 이 반야신경은 아주 어려운 한자라고 생각하지만 이 어렸을 때부터 그걸 자꾸 습득해 놓으면 그 아이의 평생 인생에 좌우명이 될 거고 인생의 변화를 줄 수 있는 크나큰 보물이 될 거다라고 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에 오셔서 반야신경 자꾸 수년만 해보세요. 가끔 스님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불생불멸이라 무슨 말인지 몰랐었는데 절에 와서 자꾸 반야신경 따라서 하다 보니까 불생불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 세상에 생명이라는 자체는 나고 죽는 것이 아니다. 오고 감이 있을 뿐이지 나고 죽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신 거죠. 우리의 혼은 죽지 않아요. 우리 생명의 본래의 씨앗이라는 건 죽지 않는다. 그래서 사야일편 분교 생야일편 분멸이다. 오고 가는 것뿐이지 절대 없어지고 죽는 게 아니다. 그 반야신경이 그런 부분이 다 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외워서 습득을 해놓으면 나중엔 다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은 되는 부분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안다고 자만하지 말고 모른다고 도망가지 말고 들었던 거라고 또한 무시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내 걸로 만들어서 무한 긍정하는 상식을 통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습득하려고 애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